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오늘 잘 안 들리셔서 아마 위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시죠? MP3도 끄셔야 되고.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43장,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좀 꺼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PC에서 종료하셔도 되고, 예.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선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언약 백성 삼으신 저희를 오늘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없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들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부록 부분 교동문 45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를 대표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을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깁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가는 이 가을, 이제 주님께서 주신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작정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제 남보다는 내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겸손하게 이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진리와 배려,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2021년도 어느덧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대가 되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장기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간과 없기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코로나 방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 생활은 이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희생적인 사랑, 서로 섬김의 교회로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와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서 어수선 이때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안정과 번영,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웃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 이제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중보의 기도로 힘이 되어주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영만리 타국에서 복음을 이제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복음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예배를 위해서 정말 헌신과 봉사로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롭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이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이제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복된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면서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 대한 그 참 인식이 우리에게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해서 좀 예배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설교 시작하면서 무슨 소린가? 제가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비록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착석해 있을지라 하더라도 혹은 예배의 형식은 갖춰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어렸을 적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드리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주 무서우셨어요. 저만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 누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막 무서우셨어요. 강직하시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 한 번은 간과했죠. 무섭다는 걸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당을 향해 갔지만 예배 끝나는 시간 어느 정도 하니까 여기 한우물 논두렁에 친구들 노니까 잠깐 나갔다 놀다가 끝나는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다 아셨더라고요. 그날 저녁 엄청 맞았습니다. 그냥 맞은 게 아니고 많이 맞았어요. 뭐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맞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무서워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지나서 중고등학교 되니까 아버지가 덜 무섭잖아요. 저도 이게 몸도 크고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지고 그때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드리는 건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어떤 갈등 상황이 주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고 혹은 실망하실까봐 사실 드리는 것이 제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사실 수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였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고 의무라고 여겨서 앉아 있었어요. 잘 졸고 노래는 찬양은 익숙해서 생각만 안 해도 생각을 안 해도 입에서는 저절로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제 진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마음은 솔직하게 없었습니다. 익숙해니까 또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예배를 이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10대를 이제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20대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조금 진지하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머리 지식으로만 머물러서 그냥 성경 퀴즈대회 교회에서 하면은 뭐 잘 맞추고 성경 지식을 누가 물어보면 잘 알았죠. 그렇지만은 그 지식이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지는 못했던 것인데 20대 때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어미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이신가를 제가 알아갈 때에 저에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동일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형식에만 그쳐있고 어렸을 때 막연하고 그냥 지루하다고 느껴지던 이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기왕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기왕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가 시간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 열망이 제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예배하는 자리에 혹은 여러분 비대면으로 드리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혹시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냥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은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벌 받을까봐 혹시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내용을 의역을 좀 해본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앞에 뭔가가 있으니까 지금 결론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이제 알았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말씀이 내용 어떤 것이냐면 복음에 관한 거였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어떤 1%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권합니다. 명령합니다.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명령합니다입니다. 명령어예요. 명령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이 12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역, 십자가에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그분께서 생명 다해 치르신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시네. 하나님의 어떤 그냥 존재성, 신적인 존재를 그냥 믿는 그런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특히 자비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나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받은 것으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감사를 표현할 거예요. 똑같은 가치를 가진 어떤 선물을 가지고 줘도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심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시다니 제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 진심 어린 담겨있는 이 감사가 그 사람을 향한 아주 소중한 보답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답을 바라서 한 선행은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대 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일,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현실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기타 여러 등등의 문제를 해결받는 차원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해결이에요.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과 은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넘어지고 다치고 사고도 나고 병도 들고 그러면서 막 연약하고 막 때로는 신음하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날에, 구원의 완성의 날에는 새로운 육체로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그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더 근본적인 부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일, 장차 행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아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보다도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진짜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존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을 자격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셨습니까? 우리가 원래 착해서도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심성이 정말 고운 분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냥 온순하고 선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참 선하지만은 그 심정, 마음 중심, 또 남들지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의 그런 죄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뭐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심성이 좋은 분들을 잘 친절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원래 착하지도 않고요. 이기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만 남을 돕고 친절을 베풀지 내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온갖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결함투성이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하기는커녕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시며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가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영어로 하면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결국에 사망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죠. 생명 대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니까 거기엔 죽음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사랑, 선택,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 때문에 이 택함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격 조건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받아 의로움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목적입니다. 소요리 문답 공부하신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소요리 문답의 제일 1랑 1문에서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교회가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소요리 문답의 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건 거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의미 있는 시간,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복된 사명과 의무가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진심 어린 뉘우침과 진심이 담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영적 예배자로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예배의 행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도 있어요. 성경에서 혹시 어떤 사건을 좀 꼽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지금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비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을 해서 커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이 농업인이에요, 농업인. 그래서 곡식을 걷어가지고 가을에 소출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곡식을 예물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 같은 경우는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 목동.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그 양들 가운데 귀한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고민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랬는가? 저 어렸을 때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짐승 고기를 가지고 드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나라 까먹는 얘기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제사의 종류를 보면은 번제, 소제, 전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태워드리는 제물, 제사. 소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전제,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런 걸 봐가지고 어떤 제물의 종류가 달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거 확실해요. 중요한 거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아벨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의 소중한 이 새끼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리면서도 하나님, 아벨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자였겠죠. 죄인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또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이 소중한 양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죠. 하나님이 이 양을 받으시지만 사실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은 그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걸 통해 자기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도 감사의 마음과 회개하는 그 잘못을 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양심에도 사실 찔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 방귀 낀 사람이 화낸다고 이 자기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아벨을 시기하면서 결국에 아벨을 죽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동생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 깨져버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얼마나 사실 소중한 것이겠어요.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림직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뉘우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거부하지 않으시지 않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오늘 주일 예배 나와왔는데 주님 몸은 나와왔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한 가지의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가 담긴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진심 어린 감사가 담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대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제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배는 월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의 단계, 내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그렇지만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뉘우침은 진정한 감사를 동반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회개를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니. 그 복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예배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사라진 시대이죠. 감사가 너무나 사라진 시대예요.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이지만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너무나 막 심장이 약해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 눈이 좁아져서 당장에 있는 내 앞에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학창 시절 우리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저도 공부하는 시기를 거쳐왔으니까 학생으로서의 어려움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죠. 기억하죠. 그 느낌을. 막막하고 너무 공부하기 싫고 나랑 적성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공부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나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잘 되기만 한다면은 물심양면 가리지 않고 후원해주고 헌신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의 또 가족들의 응원이 있다는 것,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현재라는 기회가 있어요. present. 현재라는 단어지만 뜻이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능력의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나에겐 기회가 주어져 있어, 지금. 그리고 나를 지금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지원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앞길을 내가 잘 모르지만 내 꿈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지금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걸 또 잘 넘어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을 알면, 그러니까 내 지금 어려운 그 문제에만 딱 집중될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만 그러냐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민하고 있는 내 문제가 거기에만 딱 집중할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나를 승리하기 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산소 주시고 이거 1분 3분만 하나님께서 차단해도 우리는 다 저 세상 가는데 하나님이 사실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좁은 시야를 다시금 돌려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비록 지금 문제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건 사실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예배 나올 때 참 너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거운 몸을 가지고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 생각할 때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사실 영적이다라는 이 한글의 헬라어 원어는 로기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로기코스. 근데 로기코스가 뭐냐면 합당한, 말이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직한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 되는 예배는 결국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감사가 담긴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정한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보통 제물하면 죽는 거잖아요. 죽은 것이 제물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만 아니고 우리의 이 소중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찬송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고 또 그러지만은 결국에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 주중, 윅데이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리고 2절,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의 전통이 바로 예배, 주일 예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막 철저하게 지켰어요. 규범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쫓겨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을걸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해서 뭐 돈도 쓰면 안 되고, 그죠? 차를 타고 가면 안 되고, 일도 해서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이 주일날을 안식일 개념으로 막 이렇게 지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 안식일이 예표하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날을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그 날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날이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성경 복음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고 놀라운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을 같이 구원받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월십 서비스를 드렸어요. 그 구원의 늘 막 찬송하죠. 앞에서 춤도 추고 진심을 다해가지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형식이 예배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더더욱 우리가 예배 우리 진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표현돼야 돼요. 필리핀에 있을 때 찬양 시간만 그 워십하는 그 예배 다 포함되는 건 맞는데 찬송하는 것만 40분씩 막 찬송을 해요. 막. 저 아프리카 흑인들은 더 하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막 하나님 막 몸부림 막 치면서 막 하나님 막 관광버스 춤 같죠. 막 자기 몸 막 하나님 표현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근데 우리는 참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예배 틀 안에 예배를 그냥 그것이 예배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시간 어느 정도 정해놓죠. 시간 지나면은 자꾸 시계를 봅니다.
사실 이 앞에서 보면 사실 다 보여요. 죄송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어디 막 쳐다보시고 다른 분 뒤통수 보시고 막 이렇게 집중 못하는 게 사실 저에게 다 보여요. 자, 이 하나님을, 이 주일을 하나님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 날로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은 이 찬송 열심히 부르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이 끝나고 그 뒤에 같이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도들이 이 공적인 식사 시간에 성찬을 이렇게 거행하면서 점심으로 먹는 거죠. 식사로 먹는 거예요.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이 서로 그걸 가지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다. 포도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다 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매주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거행했던 것이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떨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서로를 섬기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또 드리면서 같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들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누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막 섬겨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더욱더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막 그분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막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기술적으로 막 예배를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섬기고 어떤 분은 막 그렇게 뭐 음식을 이렇게 잘 준비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는 사람들을 눈에 잘 띄게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권면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제 권사님들하고 할 수 있죠. 지금의 권사님들. 그 직분은 달란트예요. 집사님들도 직분이고. 교회 행정들을 잘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행정들을 돕고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하고 그러니까 각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인 이 지체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막 섬기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할까요?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막 서로를 섬기니까 마치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다른 자들을 채워주셨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에 받은 은혜가 그들이 받은 은혜가 그들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주일이 뭐 율법적,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일 예배를 잘 우리 하나님께 드린 그 은혜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견인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몇 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비스하지 못하는데 주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최선안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최악이에요, 사실. 최악. 왜냐하면 분명 오늘 말씀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그 소중함도 감격도 점점 약화되고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편의에 맞춘 그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우리 교회가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면서 우리가 되도록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사실 어떤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때 우리 마음이 더 막 뜨겁거든요. 은혜를 누리거든요. 기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주중의 삶을 이 예배가 주일 예배자의 삶이
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예배처럼 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 주일 예배로 시작된 이 은혜를 충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진심다며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안 되는데 내가 일상생활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말뿐인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더욱더 충실하게 하나님께 잘 드려야 돼요. 율법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드리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식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들을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몸과 또 예물과 또 여러분들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 예배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려짐직,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 영적 예배로 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나왔지만 형식에 치우치고 하나님께 진심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형식에만 껍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일날 받은 이 예배가 나의 온 삶을, 나의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그런 죄의 고백과 또한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예배하며 참 만족,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만족과 기쁨,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맞이하여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찬송하며 또 말씀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영적 예배자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존재성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더욱 매주 한 주 한 주 더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리며 또 함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예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하게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 짓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지체된 자들을 위해서 내 고통으로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으로 함께 기뻐하며 주를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사랑 나누어지는 것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손을 뻗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풍성하도록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언급할 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소속된 합신 충청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있습니다. 또 거룩한 성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 환경정리 대청소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구 소수의 사람들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어요. 우리 각 개인의 가정도 청소하기, 관리하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합심해서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가을 이 정돈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절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